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오늘 사실 광복 80주년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36년 동안 일하신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36년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요. 러시아라는 대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구로만 봐도 3배 가까이 되는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벨론 어마어마한 왕국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역사 시간에 배운 서양사 시간에 배운 나라들입니다. 변함없는 이집트 강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상민족 중에서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장 적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작은 민족을 사랑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민족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이미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고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병자호란 1600년을 끝으로 이 땅은 정말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큰 외침도 없었고 선교사들도 방문하지 않는 은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울 사대문 안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서울 같아 보이시나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서울 남대문, 동대문, 중앙통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조용하지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부산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 출신이 있으면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나라가 정말 외지고 속된 말로 후진 나라였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가난했죠? 우리 한 가족의 모습을 선교사님이 담아 놓으셨는데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하시는 전 세계 빈민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전 세계 빈민촌을 많이 방문한 사람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남미의 빈민촌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150년 전, 100년 전 조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이런 곳에 사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죠.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무속신앙은 그 저변에서 수천 년 동안 이 땅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했지만 이 땅에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적어도 300년 뒤에 선교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개신교 선교사들,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당시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특별히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양반 할아버지들이시죠. 이 정도 의관을 차리신 분들은 대부분 양반들입니다. 그 당시 양반은 대략 한 5%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여기 앉아 계신 김씨 중에 3분의 2는 가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3분의 2의 이서방들도 가짜입니다. 조선시대에 돈으로 샀거나 조선시대 말기에 엉터리 성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양반은 이 중에 한 5%. 집안에 족보가 있거나 종갓산이 있거나 그 정도 분들이 대부분 양반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양반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뷰렌 선교사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땅은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82년에 심양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했고 이 권사라는 분들이 성경을 등에 메고 스머글링을 한 거죠. 바이블 스머글링. 밀수를 한 겁니다. 몰래 보찜에 성경을 감추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바로 이 권서라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전국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 권서라는 분들은 성경을 권한다. 책을 권한다. 그래서 권서라고 불렀는데요. 매서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권서들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가장 왕성했던 때가 바로 일제 통치하람 하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성경을 판매했는지 모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권서들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었다고 선교사들이 기록합니다. 시골의 모습이죠. 당시에 우리의 시골의 모습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나 평화롭죠. 가가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반응이 있으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매하는 사역을 권서들이 담당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가가오 방문해서 성경을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권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반응을 보이면 권서들은 영락없이 그곳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선교사들은 바이블 크리스천리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선교사들이 방문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1885년 4월 5일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하는데 그것보다 2달 전에 선교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의주의 소래의 황해도에 서울의 평안도에 교인들이 대략 2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이 땅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파는 권서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Bible lovers라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Bible loving Christians,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이 성경이 한국, 이 한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바로 이 사경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배우는 사경회. 한국의 부흥운동은 바로 이런 성경 연구와 함께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경회로 가는 모습을 여기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이시나요? 장사꾼처럼 보이시죠? 이분들이 전부 평양에 있는 사경회에 가기 위해서 100km, 200km, 심지어 전라도 경상도에서 걸어 올라오는 여성들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과 잘 것, 심지어 자녀들까지, 이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평양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여성 사경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글리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권서들의 사역을 들어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어떻든, 종이든 상인이든 아니면 군인이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역사를 이 땅에서도 우리 권서들이 시행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 말씀만이 어둡고 절망적인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선임을 믿었기에 한 권의 성경을 파는데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 정말 우리 권서들의 그 열정적인 사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권서들은 자기가 책임 맡은 구역은 한 곳도 빼지 않고 다녔다. 이 각 지역의 권서들이 있었는데요. 이 권서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은 정말 산골이건 두메산골, 아무리 가난한 깡촌까지도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죠. 장터는 물론이고 교도소,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쉽지 않죠. 여러분, 매춘 여성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근처도 안 가셨을 겁니다. 청량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수원역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권서들은 매춘굴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도박판에도 들어갔습니다. 아편소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궁궐이나 나루터나 심지어 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중에 상당수의 스님들이 개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하루에 100권에서 150권의 성경을 복음 개짝이라고 부르는 상자나 보찜에 넣어서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은 걸어 다녔고 점심은 아침에 준비한 찬밥과 짠지로 때웠다. 밥과 여러분 짠지 아세요?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짠지가 뭔지 알 겁니다. 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물에 물을 담근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짠지 하나 밥 한 덩이 갖고 하루에 20km씩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선호라는 권서는 일주일 만에 성경을 323권, 하루에 죄다 60권을 팔았다. 여러분이 60권을 팔기 위해서는 아마 100명, 200명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200명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정말 이 권서들의 열정을 우리가 가히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언어죠. 바이블 워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남성들을 대신해서 성경을 들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성들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그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주댁, 용인댁, 전주댁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면 남편의 성을 통해서 이름을 불렀지요. 이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저녁 때는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목적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여성들을 앉혀놓고 밤 늦게까지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열 교수님 같은 분은 한글 보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권서들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한글을 가르친 거죠. 김씨 부인은 150명에게 글을 가르쳤고 1110명에게 성경을 읽어줬다.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여성들이 감당한 겁니다. 원산댁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원산댁이에요. 권서의 전도로 거듭났고 전 재산을 들여서 성경과 찬송가를 산 후에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70세가 넘도록 장마와 추운 겨울에도 산간지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에게 전도했고 1,750권의 성경을 팔았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별명이 평화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성들의 열정적인 전도 활동이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많은 한국 교회 사가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서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서양 귀신에 들렸다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고 얼굴에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호랑이와 반달곰을 만나기도 했고 장터에서 몰매를 맞기도 했고 겨울에는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하기도 했고요. 일제시대니까 권서들을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 첩자라고 생각해서 고문과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창모 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순사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권서들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1908년부터 1945년 사이입니다. 이 일제시대에 이 땅이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징용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숨겨둔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이 땅을 복음으로 든든케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제통치 36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서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하셨습니다. 방방곡곡 산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힘이 해방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 복음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1908년에서 1940년 사이에 성경 복음의
85%를 담당했습니다. 1945년에는 2천여 명의 권서들이 전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100명, 200명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한국 복음화는 이때 이루어졌다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콜리어 선교사 5년간 307명의 교인을 얻었는데 그 중에 70%는 권서들의 열매였다. 대구 지역에서 일했던 블레어 선교사는 50명 중에 20명이 권서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는 영적으로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됐고요. 이 모습이 남산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남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러나 신앙이 투철했던 많은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산정연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끝까지 거부하셨죠. 정말 훌륭한 것은 이 주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아내세요. 당신은 한국 교회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당신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여성 같으면 여보 빨리 나와. 예수님 부인하고 빨리 나와. 자녀들이 있잖아. 얘네들 누가 책임지나. 그 사모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당신은 옥고를 견디셔야 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36년의 이 영적인 압박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아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던 그 산골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일제 36년의 영적인 압박을 이겨낸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민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6.25 전쟁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심각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여러분 신안에 가면,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마 상당수가 다녀왔습니다. 77명의 성도들이 수장을 당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수문의 공산당 군인들이 와서 목에다 무거운 돌멩이를 매서 빠뜨렸습니다. 무려 77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야월교회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대표적인 순교의 장소죠. 6.25를 통해서 공산당의 강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면서 목숨과 신앙을 바꾸었던 우리 선배들의 굳건한 신앙, 바로 성경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가 이렇게 삭막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일부 보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라는 민족 복음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죠. CCC를 중심으로 한 민족복음화 운동이 74년에 시작되면서 이 민족의 정말 극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50년이 지났습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 22.5%였었던 기독교 인구가 2023년에는 16.6%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래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2024년 828만, 2050년 560만, 무려 거의 300만이 앞으로 25년 뒤에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가 하면 2030 세대의 감소는 더욱 급격합니다. 24년에 215만인 청년 성도들이 50년에는 94만 명이 될 것이다. 반으로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세계교회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미권에서 일어났던 1, 2차 부흥운동, 1, 2차 각성운동, 1700년대 중반에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국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시 한번 사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술집이 늘어나고 부정직해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역사의 주기는 대략 50년에서 100년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년대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1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1700년대가 되자 술집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당시에 1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꿉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공무원들이 정직해지고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관심, 하늘나라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 노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80년 전에 해방을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2012년을 정점으로 이제는 서서히 퇴락하고 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잘못 가면 한국 사회는 반드시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남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방향을 약간 잃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세상 속에 발을 깊이 담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건을 꿈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걷고 있는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나침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방향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시카고 북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약 50km 정도 되는 곳에 저는 캠퍼스에서 생활을 했고, 우리 학생들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을 한 50km 정도 내려가서 태워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50km를 데려다 주는 일을 매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운전하고 다니던 차가 15년 된 포드 미니밴이었었어요. 차가 굉장히 큽니다. 15인승인데 하도 낡아가지고 핸들이 계속 유격이 여러분 유격이라는 말 아세요? 간격이 생겨서 낡은 차니까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핸들이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들이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정을 하면서 5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속에 빠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계속 보정을 하셔야 돼요. 나침반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태평양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요. 열흘 동안 사역을 마치고 거기 있던 미국 선교사님이 수고했다고 요트 타고 하루 정도 쉬었다 오자. 그래서 제가 요트를 생전 처음 타봤습니다. 큰 요트는 아니에요. 5, 6인승. 돛담 배입니다. 화려한 배는 아니었었어요. 대양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바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참 나갔는데 바람이 계속 불지를 않아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배 타고 한밤중에 떠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육지가 아니라 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깜깜하고 두렵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밤새는 거 아닌가? 파도가 치면 어떡하나? 이 조그만 배 넘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비상용으로 조그만 모터가 있었어요. 통통통통. 시속 몇 킬로도 안 돼요. 선교사님이 그걸 키더니 그래도 육지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요만한 정말 작은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등대빛이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등대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통통통통 거리면서 해안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투자한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일반 서적도 도전이 있고 일반 서적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살아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정들지 마.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의 삶을 투자해야 돼.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우리를 다시 원시시키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유혹 받을 수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으로 책망을 받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perfect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저력으로 이 민족은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공격해 왔습니다. 1940년대에 김모 박사님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liberal theology,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역사적인 책에 불과하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왔을 때도 이 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가르침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찬송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버텨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권서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과 성경의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해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마지막 소망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평생을 드려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설교회 성도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다시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직자들의 29%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재작년 모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얼마나 세상 속에 깊이 발을 담궜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0년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세속화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게 기독교라면 나는 영원히 기독교 떠나버리겠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다시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80주년을 맞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